잠언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단을 총동원해서 또 계획을 세워도 그 일을 만들어 가시는 분, 그리고 그 결과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것을 보게 되고 또 은혜가 있게 됩니다. 이것을 받지 못하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지고 시험 들게 돼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계속 실패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프랑스의 정치가이자 사상가인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영역 가운데 만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다 라고 외치지 않으시는 영역은 단 한치도 없다. 말을 좀 어렵게 한 것 같지만 결국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고백해야 돼요. 우리 삶이 힘든 것은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꾀를 내었던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한 그 책망이기도 하고 또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전과 회복의 그런 예언입니다. 오늘 15절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를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짐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충명이 없다 하겠느냐. 아멘. 자, 15절에서는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이거 책망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이 유다의 지도자들, 그 위정자들이 강대국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애국과 비밀 외교 동맹을 맺었어요. 그리고 스스로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알랴, 누가 우리를 보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자기들은 계획을 세우고 비밀스럽게 다 이렇게 진행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들의 교만을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로 이렇게 꼬집어서 말합니다. 진흙이 어떻게 자신을 만든 토기장이를 향해서 나를 짓지 않았다라거나 지혜가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냐?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토기장이에게 주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흙이고 하나님이 토기장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똑같이 만드시지 않습니다. 왜 저 사람은 이런데 나는 이래? 우리가 그럴 권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롭지 못하다, 지혜롭지 못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의 눈을 피할 수 있다. 하나님을 못 믿어서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알아서 하려고 하는 거. 이거 영적인 착각이고 교만입니다. 그 결과는 항상 좋지 않아요. 우리 역사 속에서도 이런 유사한 비극을 찾을 수 있습니다. 조선 말기에도 보면 신흥 강국들의 패권 다툼 속에서 이 조정의 위정자들이요. 나라의 근본적인 또 도덕적 영적 쇄신을 하는 게 아니라 또 백성들을 위한 내실을 다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쉬운 방법을 택하려고 그랬어요. 청나라를 의지하고 러시아를 의지하고 일본을 의지하고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줄다리기 외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은밀한 세력을 만들고 그 안에서 자기들이 균형을 잡으려고 그러고 외교적인 꾀를 냅니다. 자기들과 더 친한 나라와 또 가깝게 하려고 하고 그런 나라의 입장을 대변하려고 하고, 그러나 결국 이런 계획들은 어떻게 됩니까? 국권 상실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인간의 꾀는 결코 하나님의 뜻과 역사의 또 주권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꾀를 내도 다 될 것 같아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제국들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국들도 다 명멸했습니다. 우리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과연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어요.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위대한 역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1절까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로라.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아멘. 자, 가까운 날에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않겠느냐. 자, 울창했던 숲 레바논이 황폐해지고 오히려 소외됐던 밭이 숲처럼 무성해지는 대역전이 일어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런 역전은 자연의 변화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자, 숲이 밭이 될 수도 있고 밭이 숲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역도 옛날에는 다 논밭이었다고 다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지금은 온통 건물들로 다 차 있습니다. 얼마든지 변화가 일어나고 역전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역전은 단순한 자연의 변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영적이고 사회적인 대혁신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듣지 못하던 자가 책의 말을 듣게 된다. 어두운 데 있는 맹인이 보게 된다. 겸손하고 가난한 자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된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겸손한 자가 가난한 자가 그들은 사회적으로 눌려있고 핍박당하고 그러던 사람들이 기뻐하게 되고 그들이 또 대접을 받게 되고 이런다는 거예요. 반면에 힘으로 압제하던 사람들, 오만한 사람들, 재판에서 불의하게 남을 모함하던 자들 다 지도자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소멸되고 끊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 모여서 혁명을 해가지고서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뒤집어지는 역사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 일어난 기적적인 복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130여 년 전에 우리 땅은 어땠습니까? 유교적인 신분제였어요. 빈곤한 사람들이 많았고 어둠에 갇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알지 못했어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에 대부분의 많은 또 지도자들, 힘 있는 사람들, 거만한 자들은 복음을 배척했습니다. 또 나라의 대신들은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을 또 핍박하기도 하고 또 죽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사회적으로 천대받던 도살꾼들, 여성들, 가난한 민초들 이런 사람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여서 영적인 눈을 떴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유다 땅에 복음을 가지고 왔을 때랑 똑같은 거예요.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종교적 지도자들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 죄인들, 세리와 창녀들, 어린이들
귀신 들린 자들, 병약한 자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먼저 복음을 받고 그들의 눈이 띄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연약한 사람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를 모르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를 깨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인 책의 말을 듣게 됐습니다. 세상에서는 교육을 못 받던 어린이들, 여성들이 교회에 와서 교육을 받고요. 글을 배우고 깨우치고 지식인들이 되고 세상에서 더 자기의 자리들을 잡게 되는 이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근대화에 이 기독교 신앙이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또 여대 그리고 또 유명한 대학들 또 의료시설들 선교사들이 세운 것들이 많죠. 이 대한민국의 근대화와 자주독립 그리고 영적 부흥의 주역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그런 역전의 하나님이세요. 22절에서 마지막 24절까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야곱 가문의 완성될 회복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자,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이 다시는 부끄러워하거나 얼굴이 붉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는 부끄러운 일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고 명예롭게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의 손길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다 칭하고 거룩하게 경외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꿈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늘 그리고 계신 거예요. 근데 세상은 계속해서 교만하고 자기들이 조금만 갖고 있으면은 자기 생각대로 하고 하나님도 판단하고 하나님도 부족하다 그러고 지혜가 없다 그러고 하고 자기들은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하지만은 그러나 하는 일들은 보면은 다 어리석고 그것이 자기들의 올무가 되고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그런 비슷한 일들이 반복됩니다. 그러면서 참된 회복의 핵심은 24절에 있어요.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외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보다 더 깊은 구원은 뭐냐면 마음의 회복인 거예요. 마음의 회복. 무엇이 진실인지 진리인지 알지 못하고 혼미하던 자들,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 잘 모르고 갈피를 못 잡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총명하게 되고 원망하던 자들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알 수 없다고 세상은 불의하다고 이렇게 원망하는 자들이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꾀로 살다가 마음이 혼미해졌던 그런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말씀의 교훈을 기쁨으로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그런 모습들을 자주 보게 돼요.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믿음 생활도 그냥 종교적인 그런 삶으로 그렇게 하다가 정말 내심으로 되지 않는 그런 일들 가운데 부딪혔을 때에 점점 마음이 변하고 말씀을 듣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알게 되고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찼던 인생이 오히려 감사로 바뀌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런 간증들이 있을 거예요.
개인의 삶에도 그렇고 나라와 또 세상의 역사도 다 동일합니다. 자,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요, 끊임없는 불확실성과 위기 속에서 살아갑니다. 재정적으로도 다 불안해요. 건강의 위기를 항상 맞이하게 됩니다. 관계의 갈등이 항상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방법과 자신의 꾀를 먼저 찾기가 쉬워요. 교회 바깥에서는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누가 나를 보랴, 누가 나를 알랴,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도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 없이 계산하고 도모하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오늘 현대판의 오늘 본문의 삶의 그런 모습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정확합니다. 하나는 토기장이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주권을 완전히 맡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판단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끝났다, 잘못됐다, 실패했다, 그것까지도 주님께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 힘으로 상황을 뒤집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적인 역전을 기대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을 깨어 믿음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유명한 도예가의 공방에 흠집이 생기고 일그러진 진흙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 진흙은 물레 위에서 모양이 잡아질 때마다 어지럽고 고통스럽다며 늘 불평을 합니다. 왜 나를 자꾸 누르고 누릅니까? 왜 나를 이런 모양으로 만듭니까? 제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넓어지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잘록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꾸미고 싶습니다. 근데 다 소용이 없는 거죠. 진흙은 토기장이의 손길을 거부하고 스스로 모양을 짓고자 애씁니다. 그러나 스스로 만들어낸 모양은 불에 들어가자마자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절망한 진흙이 잿더미 속에서 탄식할 때 토기장이는 다시 따뜻한 손길로 진흙 조각들을 모아서 부수고 반죽해서 물레 위에 올렸습니다. 이번에 진흙은 아무런 불평 없이 자기 자신을 토기장이의 손에 완전히 내맡깁니다. 토기장이가 누르면 눌리고 넓히면 넓어지고 정성스럽게 물레를 토기장이가 돌릴 때 그대로 가만히 있었어요. 뜨거운 가마 속에 들어갔을 때도 견뎌냈습니다. 그러고 났을 때 어떻게 됐겠어요? 아름다운 그런 그릇이 되고 또 멋진 작품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토기장의 비유가 성경에서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생각하는 대로 다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토기장이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고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각자의 인생하고도 다 비교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 대한 다 저마다 각각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으십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했다라고 해서 내가 그렇게 될 부분이 아니고 내가 당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다 다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옳습니다. 우리를 향한 선하고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다. 이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야고보와 요한 늘 생각을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입니다. 성격도 둘이 급한 것이 굉장히 닮았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야고보와 요한 다 서로 저마다 예수님께 다 이렇게 아부해가지고 예수님 왕 되면은 오른편 왼편에 앉혀달라고 그러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야고보는 12명 제자들 중에서 최초의 순교자가 돼요. 요한은 제일 오래 살았어요. 순교하지 않고 나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불공평하십니까? 똑같은 엄마 뱃속에서 나온 형제인데 똑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인데 누구는 제일 먼저 순교하고 누구는 제일 오래 살아서 요한계시록도 쓰고 후학들을 가르치고 돌봤어요.
어떤 삶이 난 거예요?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야고보는 야고보에 받을 상이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이 받을 상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각자 여러분과 제가 받을 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삶을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것이고 또 순종하여 하나님을 따라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 누구도 지금 실패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실패라고 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이 성공이라고 하지 않으면 아무도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의미 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진 우리의 삶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빚어진다. 이 믿음을 가지고 또 여러분 용기를 내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토기장이 되신 우리 하나님, 토기장이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지어가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또 내가 가지고 있던 불평과 원망들, 판단들, 계획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각자 고백하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주변에 자기의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실망한 사람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또 우리 영신교회에 갖고 계시는 그 아름다운 계획과 비전들이 다 풍성하게 충성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토기장이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영신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또 빚어가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있을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청년부 어린이부 여름 행사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